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누림과 능력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말로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참된 누림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등산을 이렇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산을 하면 저희 집에서 나와서 1시간이면 우암산을 찍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4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앱을 사용합니다. 휴대폰에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등산 앱이에요. 뭐가 표시되냐? 내가 몇 킬로를 걸었는지, 몇 시간을 운동을 했는지, 몇 분을 쉬었는지, 그러면 얼마만큼 고도 높은 지역을 올라갔는지가 다 표시돼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속도,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얼마나 늦게 걸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에 대한 기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기록도 나와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두고도 같은 운동 하잖아요. 근데요,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목적은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분이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지금 5월달 동안 얼마나 걸었냐? 500km? 500km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한 15일 지났잖아요. 하루에 평균 30km 이상씩 걷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루 평균 30km. 그 사람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운동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30km면 분명히 무릎 아프잖아요. 이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될 텐데 그 30km를 매일 걸을까? 보세요. 운동선수들도 운동하잖아요. 똑같은 운동을 해요. 그들이 하는 운동의 목적은 뭡니까? 물론 운동이 좋아서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해도요,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모습은 똑같이 보여도 목적은 달라요. 전에 저의 운동하는 목적은 뭐였냐? 그러니까 제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뭐 좋은 말로 이제 건강이라는 걸로다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됐냐? 안 쉬고 걸어요. 왜? 내 몸을 단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걷는데요, 전혀 안 쉬어요. 전혀 안 쉬고 되도록이면 빠른 걸음으로다가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가요.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꽃이 있어도 다 지나가요. 다 그냥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는 그 기록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것인가? 왜? 나의 운동하는 목적이 몸을 단련시키는 거니까. 근데요, 며칠 전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운동하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왜 운동을 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커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목적을 두고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나를 살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록을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쉬면서 가요. 환경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 좀 봐요. 좀 보면서 중간에 정상에 올라가서는 깊이 호흡도 하고요. 정상에 올라가선 전에는 운동기구들이 다 있거든요. 안 했어요. 왜? 빠른 기록으로도 얼마나 빨리 내가 올라갔다 왔냐, 이게 목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올라가서 호흡도 하고. 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를 살려야 되니까. 다르잖아요. 이제는 이제 철봉이 있으니까 철봉도 조금씩 하고.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요, 똑같은 산을 올라가고 똑같은 것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저희가 2020년도 갱신이라는 응답을 두고 저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우리 개인을 두고 무엇을 갱신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고 그 데살로니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인과 우리 청소복음교회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응답을 찾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닐까요? 모습은, 교회 다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니까요. 가는데 다니는 목적은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이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복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말씀 1장을 말씀을 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행전 17장의 1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관례를 따라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안식일마다 증언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도 예수,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고, 그 중에는 귀부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따르고,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들이 복음 받고 바울의 말을 따라서 바울 중심으로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요. 그들을 잡으려고. 그때 야손이 뭐하냐? 바울과 실라를 숨기고 그들을 숨겼다가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다 간 이후에 밤에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면 처음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처음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죠.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적이 돼서 교회를 다닌다, 나의 응답을 두고 교회를 다닌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핍박 당연한 거야. 핍박과 상관없이 복음 속에서 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피해가 생기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에, 학업에 문제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의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교회를 다니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이런 사람, 이것 때문에 의식주를 두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 교회 다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모를 때.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보냐? 질문을 하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도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안에서, 복음 속에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두고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를 잘되게 하는 복음, 나를 성공시키는 그 복음, 그것이 나의 복음이냐? 진짜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왜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 와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를 두고 원죄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야 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 하나님 없는 상태, 그 원죄 가운데, 그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저주와 재앙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시작이 뭐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 사단을 꺾으신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두고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끝내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은 오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이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식주를 두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들은 늘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인간이 누군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철학을 가지고 늘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자가 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다른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내게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의식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꾸 의식주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떠나겠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상관없는 복음, 능력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거예요. 다른 특별한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충분한,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오직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청주보험교회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누림.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어느 지역으로 갔냐? 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서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다가 처음에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갔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되죠.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중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두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기억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늘 생각이 나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몸은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기억되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억되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것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색깔이고 그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겉으로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직의 복음을 붙잡은 그들이 가졌던, 실제로 이 복음을 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들이 뭐냐? 진짜 저들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 저들이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두고 진짜로 수고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소망을 알고 그 속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늘 기억됐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청주보험교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자예요. 복음을 실제로 누린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보좌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요, 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세 부리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는 거 앞에 조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 무모한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갔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갔잖아요. 믿음의 역사.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잖아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종은 스승이여,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이까? 그때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뭐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하늘 그 보좌의 축복이 실제임을 믿었고 그 역사를 체험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속에 있었냐? 믿음의 역사. 실제로 완전한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난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냐?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역사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모든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알 만큼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핍박과 환난 중요치 않습니다. 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요,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사단이 넘어뜨릴 수 없는 신분이에요. 사단을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복음의 누림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수고할 수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전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쫓아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요. 원래는 나의 목적을 두고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목적은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 또 소망이에요. 10절에 보니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들이요 쉬운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도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당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낙심하는 일도 당하고 버림받는 일도 당하고 거꾸려 뜨림바 되는 일도 당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역시도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소망을 가졌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있네.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노아도 알아요. 알잖아요.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런 청조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누리면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시냐? 진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리시냐?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만드셨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래는요, 작은 여종 하나의 소리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를요. 여종의 소리 하나, 몇 명 앞에 있는데 여종의 소리를 듣고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누구요? 베드로. 그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회당의 공회에서 많은 제사장 무리, 유대인 무리가 있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천하 사람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오직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다. 많은 공약. 바울이 힘을 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 바울, 원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걸 두고 열심을 내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핍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원래는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복음을 위해 환난도 상관없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던 자로, 물질이 모든 것임을 알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던 자가 영원한 것을 알며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그것이 뭐냐?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5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그 바울 팀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알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과 그 팀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바울 팀이 어떻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아니다, 거짓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 팀이 쳤겠죠. 핍박 없는 곳으로.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과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고, 그 모습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그 팀에게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그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똑같이 지키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살아갔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마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까지도 알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분명히 기록했잖아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말씀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들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 복음은 뭐냐? 나를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분께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갱신하기로 말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나는 무엇을 진짜 갖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고 실제로 이 복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가. 그것으로 나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한 복음으로 부족하지 않은 오직의 복음으로 시작되고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되고 완전한 언약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저희 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딱 기도 제목이 딱 남더라고요. 오늘 1절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가지 기도가 남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충만케 하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내가 평안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역사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번 한 주 우리 창조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누림으로 복음의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기 하여 주옵소서. 환경은 어렵고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많은 말들, 많은 환경 속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을 알며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로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